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율법과 계명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 참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러나 전쟁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뒤바꾸거나 새롭게 하는 발판으로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종교에 대한 재편이 매우 중요한 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종교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문명은 종교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 바벨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문명이 형성될 때는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바꿀 때에는 종교가 동원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전쟁들도 이 문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종교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체첸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도 이슬람과 이 기독교 간의 전쟁, 또 아일랜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많은 전쟁의 원인은 종교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럽의 30년 전쟁, 100년 전쟁 다 종교 전쟁들. 이 종교가 원인이 되거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전 세계가 이제 종교 통합 운동으로 지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으나 이 전쟁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중동과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의 이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전쟁이죠. 이런 이제 전쟁도, 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로 종교 전쟁이었죠. 또 다른 미래 전쟁도 십자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종교를 이렇게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종교의 문명은 이제 율법주의로 재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이 은연중에 있던 것이 이제 공식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율법주의는 사탄이 만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율법주의는 기독교를 집어삼켰던 거대한 종교 세력이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도 이 율법주의가 거대하게 주류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수의 기독교 세력을 집어삼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제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최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은 그 상대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살다 가신 게 아니라 전쟁을 하셨죠. 그 전쟁의 대상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누구랑 싸웠냐?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결국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율법주의가 교회를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율법적이다. 혹은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다. 자,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이 목적은 이 자력구원이에요. 기독교는 타력구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인류에 남아있는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공로와 행위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모든 종교의 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 기독교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율법을 왜곡하여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 신이 될 수 있어. 먹으면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비트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거짓말을 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 곧 생명,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이 방법이 바로 율법주의였어요.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온 그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로의 모든 종교는 이 자력구원, 바로 인본주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율법적인 방법으로 구원이나 평안, 생명을 얻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의 한계는 뭐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율법을 지켜도 생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은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계명,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영생 얻는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생명력이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일 뿐이에요. 절대로 율법은 생명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되는 진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라는 것은 쉽게 어렵지 않게 알겠는데,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수가 율법주의인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많은 세력들이 율법주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점차 시대적인 지금 정황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충격적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자라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주의는 기독교와 가장 유사하고 위험한 존재다. 그런 종교 세력이다. 그런데 이 종교가 율법주의로서 대세가 되고 모든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탄이 이걸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는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춤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고 충동질을 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충동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준다는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로 너 문제 해결됐어? 얻고 싶은 거 얻었어? 라고 하는 것. 이게 사탄이 만든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종교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 남아있는 한 종교는 반드시 필요를 하고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이 없어요.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는 영생과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다니라 그러고 구원 얻으라 그래도 반응 안 하죠. 절대적인 필요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의 욕망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선택으로 보여요. 일부의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내가 오늘 먹고 입고 사는데 진짜 간절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욕망과 거슬러요. 충돌이 나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과 충돌이 나요. 그게 복음이에요. 갑자기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 갔는데 뭐라 그래요? 기분 나쁘네요.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아니, 좋은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가면 복 받는다며. 사람이 착해진다며. 좀 좋은 말씀을 좀 한 말씀 해주실까 하고 갔더니 회개하라네? 기분 나쁜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충돌이 나요. 맞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뭐라 해요? 당신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참으세요. 행복이 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 관련된 것들을 제시하면서 유혹을 하고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방법, 행위, 행동의 조건과 공로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요.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고 만족해요. 이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우선은 회개하라야,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이다. 이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아요. 좋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쏙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 하냐면 교회를 2번, 3번 더 나가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협박을 하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러 뭐라 합니까? 좁은 길을 가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날마다 죽으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기대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외면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 얘기 나오면 이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는 돌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 회개하세요. 좋다 이거. 죄인입니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마음속으로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돌을 들 수도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철저하게 부딪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을 그 본성에 거슬러서 꿇어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버리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는 우리 인간의 욕구의 니즈,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코자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내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의를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방인 우리들은 어때요? 복을 받으려고 교회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이 바벨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켜준다라는 선전을 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이 이제 유세를 가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무슨 말들을 해요? 그 지역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준다라는 소위 공약이라는 걸 막 남발을 해요.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2, 3일 더 가까울수록 상상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보따리를 막 풀어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투표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되게 부자가 되게 하거나 유익을 준다거나 우리를 되게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약속을 해주는 후보자들을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유세를 하는 이 참모진들도 인간의 본성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니즈를 건드리면, 그들의 필요에 대한 충동질을 하면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방법을
선거, 정치도 이용하는데 어디도 이용한다? 종교도 이용한다. 그것을 심지어 교회도 이용한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데 매우 효력 있는 방법은 필요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을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성장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는 어떤 공약들을 계속 남발을 해야, 계속 주어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정치판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의 비슷한 흔한 공약을 하면 안 쳐다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돼요? 자극적인 문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병도 하도 많이 고치니까 불치의 병 뭐 이런 것들도 다 고칩니다. 하고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종교화하는 일이 흔해졌다.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때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릴 수는 있으나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복음이 우선시돼야 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이다. 반드시 교회는 사람들을 복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해도 십자가로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욕망의 시련에 머물면 교회가 뭐가 된다? 기독교가 사이비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다?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엄밀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비 종교인 율법이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경향이 있거나 우리가 왜 율법주의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구원 이후의 이야기라고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어차피 제가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방식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주일 설교라기보다는 좀 세미나 같은 내용들로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율법주의,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의 논리는 간단해요.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 받았으니까 오히려 더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만일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뭐 지킬 사람만 지켜도 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순간 율법은 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진리가 아니고 이론에 불과해져요. 꼭 지켜야 한다면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근데 만약에 율법이 지키는 사람 지키고 구원 이후에는 상관없어. 뭐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지키고 그냥 대충 살고 뭐 그냥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냥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면 율법은 그 순간 진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안식교나 뭐 알미니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구원받았으니 메시아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외신서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구원 이후에도 효력이 있어. 양 잡을까요? 아니. 민법이나 의식법은 폐해졌고 도덕법으로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살아있지. 그건 지켜야지.
그러면은 구원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만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돼라고 하면은 진리는 아니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지켜야지라고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구원 이후에도 율법을 꼭 지켜야 돼. 근데 안 지켰을 때는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신앙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그러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 짓는 거니까 당연히 구원이 취소되지. 예를 들어 구원받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안 지켰어. 그래도 구원은 상관이 없어. 그러면 굳이나 그 율법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꼭 지켜야만 하는 거라면 구원과 관련이 절대지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이후에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도 취소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최종 구원은 십자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구원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명명한다? 율법주의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구원 이후라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율법 지켜서 구원 얻자는 거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키자는 거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면 물으시라니까요. 그 당사자들이나 교회나 그 지도자들한테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시라고 앤드루 강이나 저기 안식교 가서 우리 박진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가 설교 들어봤지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지워지고 있다, 취소되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지워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안식일과 구원이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 율법에 있다.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김세진, 벤자민호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았어도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게 안 나오면 최종적으로 구원은 도덕이나 윤리를 판단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어쨌든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구원은 뭐로 받느냐고요? 결국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율법주의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를 허용하거나 인정하면 당연히 성경에서 그토록 예수님조차 죽으셔야만 했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그건 1단계에 불과하고 진짜 배기는 뭐예요? 율법의 권한이 생기게 돼요. 외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순종이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도 그들은 신학이나 교수를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해요. 율법은 의의 기능이 없어요. 복음의 의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으로부터 예수님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서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자들의 그 허망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를 어떤 것으로든지 주면 구원이나 영생이나 뭐라도 주면 여러분 이건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다른 권위를 준다. 100%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주의는 사탄이 만들었고 인간의 본성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했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던 종교적인 힘이 근원이 바로 이 율법주의였다. 그럼 율법주의의 목적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구원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얻는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들이다. 뭐 이 정도 물론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목적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이게 네 군데의 복음서를 보면은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좋아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뭐를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태인들, 전 세계에 지금 이 탈무드를 통해서 어쨌든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그 유태인들의 진짜 목적은 율법일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빌미로 얻고자 하는 건 그들의 욕망입니다. 곧 돈이에요. 탐욕이라고요. 그 성경에서 누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히나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의 땅의 창고를 늘리는 자들, 예수 믿은 이 주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창고를, 유태인들은 율법주의자는 땅의 젖가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젖가꿀이 흐르는 땅. 이거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 그래요? 저 영원한 나라를 봐라. 손가락을 위로 올리시는, 끝없이 위로 올리시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거짓 종교인들의 목적은 땅에, 끝없이 땅에,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착취하고 또 채우고 늘리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기들의 욕망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까발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주의와 죄의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는 금방 얘기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 종교가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그럴까? 안식교가 여러분 토요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권위를 뭐로 두냐면 남겨진 자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해놓습니다. 여러분, 진짜 토요일 날 11시 예배가 구원을 줄까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진짜 토요일 날 11시에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정말 믿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고 있을까, 전할까?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율법주의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거나 우리가 뻔히 보면은, 성경을 보면 율법주의는 진짜 율법이 맞고 그것이 정말 지켜야만 하는 거니까라고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도 적어도 율법을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주의자들도 온전한 토라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변질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이 유대교라는 걸 활용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토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였냐?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영상도 이제 띄울 건데요.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을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규정한 것부터도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또한 가장 또 위험한 이유는 인간의 죄에 대한 오리지널 신, 원죄의 내용이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원죄는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 순종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어요. 우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인간의 그러니까 선악과의 역할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법이에요. 우리가 많이 그 종주권 언약 그래서 얘기하죠. 종주권 언약을 얘기하면서도 또 흔히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이 있는 존재를 알게 하는 게 종주권 언약이다. 혹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여야 된다. 라는 내용들을 흔히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창조주가 될 수 없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제한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한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욕망의 존재였다는 사실. 또 하나, 그 선악과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영생과 죽음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선악과 언약에서 인간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 생명의 한계가 그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그 생명에 대한 언약을 통하여 제한적인 것과 한계적인 존재임이 선언이 되는, 자, 그러한 이 선악과 언약을 받아든 인간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은 그 점을 노렸죠. 너가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잖아. 너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네 스스로 어떠한 선악과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절대 죽음이라는 한계에 너는 결코 봉착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네가 만들면 되잖아, 죽음을 넘어가면 되잖아 라고 하는 어떤 유혹과 충동에 의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행위 언약은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던 이 행위의 문제 이전에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신이 되려고 하는 욕심의 이 문제를 결코 정의로 문자로 기록하지 않은 이 외신서, 그리고 이걸 오히려 가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쇠말뚝,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런 불의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외신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되었다는 건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여러분, 선악과 언약이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의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의가 있는 존재였다, 거룩한 존재였다, 이렇게 외신서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나중에 또 해볼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해석에 문자를 넘어가는 해석이 돼야 돼요. 특히나 이 종주권, 흔히 말하는 종주권의 이 언약 형식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좀 더 모르겠어요. 좀 신학자들은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를 넓혀야 돼요. 신처럼 된다, 왕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약을 통해 알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말씀을 통해 법을 세워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한 영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생명권을 갖고 있는 분이다. 요게 하나님, 요게 신의 의미예요.
그 신적 존재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고대의 왕은 세 가지의 이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씀이 법이고 솔로몬 왕처럼 심판의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이 제사장적인 이 권능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되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었어. 그거 먹는다면 그런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너도 네 법을 가져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예요? 다 자기 법, 자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라는 걸 해요. 왕이니까 자기 왕 대결하죠. 부부싸움도 자기 왕 싸움이에요. 왕. 왕국, 누구의 나라인가, 누구의 영역인가,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 누구의 집의 영역이 넓은가에 대한 인간 죄의 본성이 충돌나는 게 이제 이런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툼도 그렇고 사회 또 직장, 나라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문명이 보여주는 거 뭐냐? 인간은 왕권이다, 왕이다, 스스로 왕의 존재다. 그래서 이런 왕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말빨이 세 이런 말도 하고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식, 자기의 뜻을 말로써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말은 법이 될 수 없어요. 그 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구원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이 구원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인간은 신이 된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결코 구원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모든 인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근데 어때요? 다 살아있어요 지금. 그죠? 빛을 뭐를 다 움직이고 변화되고 어떤 열매를 낳고 별들 하늘들 다 살고 죽고 빛이 나고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다 공기 바람 모든 거 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생명의 권한이나 능력이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그런데도 헛된 법을 남발하며 살아요. 끝없이. 아무 능력도 없고 사람도 못 살리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헛된 말들만 하고 살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생명의 권한을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뭐냐면 내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게 죄라고요. 죄. 그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생명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것이 박탈감이냐? 나도 왕적인 존재인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잊혀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감격스럽고 이게 왕된 가장 축복된 일인가. 보세요. 인간이 내 주권은 나에게 있어 하는 순간 내 생명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 내 생명이 주권이 가는 게 박탈감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순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이 패스포드가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복된 일임을 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제 내 생명, 내가 사는 건 고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내 생명 누가 보호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뿐더러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with, 이것을 glory,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방의 대표가, 이방의 왕국의 제국의 왕이에요. 왕이 그를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되었다.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그가 근동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높임을 올려주고, 그래서 위드는 뭐가 있냐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권이 내 겁니다 하는 그 오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속에 인간의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는 그냥 경배도 없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 박탈감, 아담의 그 내 속에 있는 그 아담이가 죽어지면 그 우리 속에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왕이십니다 하는 순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 더군다나 임재를 통한 영광,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왕국의 손길을 오해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고아로서, 그래서 자기 생명 자기 혼자, 자기 인생 자기가, 그래서 인생 끝에 엉겅퀴어 가시만 남는 인생 되게끔 만드는 이 역할을 사탄이가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에 갖고 있는 복을 다 버리게 만드는 이 충동질, 이것이 욕망에 대한 충동이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형상과 모양의 이 옷 껍데기, 이 놀라운 선물을, 그 담겨있는 비밀스러운 옷을 내동댕이 쳤는가? 돈, 재물 때문이다. 욕망 충족 때문이다.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은행원이나 하시는 분들 가끔씩 왜 이게 횡령을 해갖고 60억 횡령했는데 잡혔어. 그랬더니 너 어디다 돈 썼냐 갖고 와라 그랬더니 없다. 뭐에 썼냐? 자동차, 집, 그다음에 술집에 가서 다 썼다. 흥청망청 다 소진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그 돈에 집착하는 건 욕망이에요, 욕망. 여자 같으면 자기를 꾸미고 넓은 집을 사고, 넓은 집은 뭐예요? 왕국. 자기가 왕이니까 왕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줘, 잔치를 베풀어요. 기대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부러움. 그 부러움은 다른 말로 경배. 그 인기와 경배와 인정을, 그를 받는 즐거움, 그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남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이 욕구, 욕망, 희열, 이걸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형상과 모양을 껍데기처럼 내동댕이 쳐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은 그 욕망, 그 욕구, 욕망의 충족, 남들보다 못한 것을 한 방에 해결할 거야. 못 입어본 거,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돈 뿌려보고 내가 마음껏 해볼 거야. 남들을 부릴까 돈 앞에서 꿇어. 이런 거 해볼 거야. 난 돈 있는 사람이야. 예, 정말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욕구 욕망의 성취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거짓으로 착취하며 거짓말하며 그 돈을 집착하며 그 어떤 명예, 가족,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서라면서도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모든 걸 버려서라도 사회적인 어떤 그 명성 다 필요 없어. 안정감, 건강 다 필요 없어. 깜빵 가서라도 그 순간만큼은 즐기고 싶어 하는 이 욕망에 대한 이 질주, 폭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버리고 이 죽음의 그 길로 폭주에 들어가는 이 선택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놀라운 권능과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죄된 인간의 특징들을 이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은 어떤 죄로 인하여 왕이 된 그 상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첫째는 자기 법을 만들어요. 스스로 왕이 된 인간은 자기 법을 만들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온 인류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 법을 전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스스로 왕이 된 이후로는 뭐예요? 자기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형성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말이 통용되는 자기 말에 의해 지배와 또 복종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인간 세상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왕국 안에서 그 왕의 놀이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의 특징이에요. 나아가서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기 왕국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제가 이제 이거 원리고 이거를 이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 재미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가 유교라든지 어떤 불교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은 수 없는 많은 책들을 쓰고 그 경전들을 읽고 그들이 남긴 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어떤 사회 문명을 형성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유교라는 어떤 문명이 형성되고 불교라는 또 노노맹자 또 서구 문명의 또 이런 신학자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끝없이 어떤 말들을 하고 법을 만들어서 왕국을 건설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칼빈주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심지어 성경과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리고 그것이 통용되는 자기 왕국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왕국 건설을 교회라는 터전 안에서 이루어내고 종교적인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기 법을 설득시켜서 그것을 통용되는 진리로 바꿔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왕국 확장과 백성을 늘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전도라는 명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왕국의 확장이냐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 건설이냐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왕이고 그 왕의 특징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구성될 때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진리들을 차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 성경과 이런 것들 강해, 해설, 주석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법으로서 구성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안식교를 앤드류 강 때문에 안식교를 인식하고 나서 화이트 부인의 책도 읽어봤어요. 저는 100% 이것이 사설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했어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성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만 거의 화이트 부인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 다른 우주에 무슨 지구 같은 게 있는데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은 타락하지 않은 인류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황당무계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참 재미난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전할 게 없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이 남긴 말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은 생명과 구원이에요. 생명과 구원을 낳지 못하는 말은 사설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건 자기 종교이고 자기 법이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냄받은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은 정말 사설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님이 전해주신 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다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고린도서 1장에 얘기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이 복음만을 전한다. 그것이 내가 보냄받은 이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죄의 본성에 기인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망상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마치 성경인 양 진리인 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생명과 구원을 낳느냐는 거죠. 결국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과연 토요일 11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자기 법을 강요하거나 수여하고 법적인 어떤 계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법을 발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다 달라요. 충돌을 나요. 우리가 흔히 결혼 이야기에서 치약 짜는 것도 다르죠. 중간부터 짜는 사람, 뒤에서부터 짜는 이게 다 달라요. 취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다 달라요.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인간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짓된 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는 죄의 본성은 남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일을 강요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주사파, 공산당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만희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강요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몇 시간씩을 통해 하나의 일치된 이야기를 주입하느라고 강요를 하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 이만희밖에 말할 수 없도록 강요를 하게 돼 있어요. 주체사상 오직 김정일을 찬양하는 것 외에 다른 얘기하면 무조건 아오지 탄강.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명을 줄 수 없는 착취하는 구조를 만드는 법. 김일성은 태양이야. 그 신이야. 그를 공경해야 돼. 매일 그에게 경배해야 돼. 동상 앞에 가면 절해야 돼. 그거 어기면 아오지 탄강. 이걸 만들어 놓고 강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이 아닌 동상을 보고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어릴 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고요. 탈북자들이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 한국 사람들이 탈북민을 도와주는 선교사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재웠는데 이 탈북민이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머리맡에 베고 잤던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충격을 먹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주체사상과 똑같아서 다만 김일성과 하나님이 이름이 바뀌어 있다는 거. 아,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얘기구나.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빙자해서 성경을 베껴갖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신격화를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새겨 넣은 것. 그래서 김일성이 창조주요, 뭐 만왕의 만물이요, 왕이요, 충격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에요. 자기 왕국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인간은 법을 만들 뿐더러 법을 강요하고 수요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회나 회사나 어느 공동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 이단 이런 데서도 강요되고 있죠. 우리는 강요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학점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보상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들을 놓고 내가 절대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이게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차 사회주의에 익숙하도록, 공산주의에 익숙하도록 어떤 지금 TV 문명이 박근혜 이후로 바뀐 게 뭐예요? 꼬꼬무라든지 무슨 이야기를 통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많아져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인식화하고 사상화하는 일들이 텔레비를 통해 엄청나게 많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건은 그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프로가 얼마든지 선과 악을 뒤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론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떠한 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하여 역사나 사건이나 사람들의 인물들을 다 바꿔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이 사회 문명이 바벨론 문명이다. 이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재 동성애가 선한 것이야 라는 인권차별이 좋은 것이야 그 법이. 또 이러한 종교는 행동이고 또 환경 문제고 지구 기후변화야 라고 하는 것들로 계속 우리를 쇠뇌시켜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우리는 살면서 먹으면서 보면서 누리면서 친해지면서 접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로 우리는 바벨의 문명과 사상과 생각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에 물들다 보니까 정치적인 게 약간 제3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나 우나 공평하게 죄나 잘못된 것들을 비난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쇠뇌되고 그 생각에 몰입이 되면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균형감을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로 이제는 죄의 본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법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켜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고민을 하죠. 사람들을 좀 종교적으로 훈련하고 싶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싶고 도덕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하는 게 율법이나 계명을 폐했다 그래서 십계명도 폐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교육을 할 것이다. 인사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고 이런 거 하겠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종교적인 목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 글로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데 그 방법이 법으로서 가능하냐? 자, 그럼 십계명을 가리키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더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때로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이렇게 허용하거나 권위를 주어서 성도들이 지켜야 된다. 어떤 삶의 부분에 이게 있으면 뭐가 나아진다, 변화된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훈육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일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어떤 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틀에 교회가 사람들이 순응하고 순종해서 좋아졌네, 착해졌네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교회의 능력을 판단하게 되거나 그래서 남들에게 영광이 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인정과 칭찬에 또한 그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몇 마디밖에 안 돼요. 정말 그러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발현이 돼서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십계명, 율법 혹은 교회만의 규례, 규칙, 어떤 틀,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자꾸 훈육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성령님을 또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죄의 본성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면 이건 성령과 충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 들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담의 속사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의 오리지널 신이 또다시 사람들을 묶으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게 되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로 끝나게 되는,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법으로 끝나게 되는, 결국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런 것들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들을 도태되는 또 다른 율법주의와 또 다른 종교의 벽, 종교의 이런 노예로 전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이 율법과 십계명을 구원 이후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소문나거나 올바른 교회 모습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이걸 경계하라고. 이거를. 그건 결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십계명 안에 또 율법으로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건 십계명이나 율법이 못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십계명이나 율법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십계명을 지켰어요. 계명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 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까? 그런다고 그리스도와 친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경건의 훈련이냐? 구원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 안에 어떤 내용들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십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한들 그 문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으로 이끄는 것이냐? 때때로 성경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죄의 본성은 욕망이 충족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왕권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왕권을 포기하라 하고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게 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우리를 바꿔내는 일을 하십니다. 때때로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법,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을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례의 떠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 일들은 십계명이나 율법이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 일들이 과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인간이 제시하는, 교회가 제시하는 십계명이나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율법의 노예, 십계명의 노예가 되고 11시 토요일날 11시 예배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한다고 하더니 이 허망한 거짓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 이후에 절대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그 복음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 계시록까지도 가보면 저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나 욕망이 뭐예요? 여기 지상낙원이에요. 육체 영생이라고. 이 땅에서 율법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사람들을 착취, 지배, 노예로 삼아서 자기들의 욕망의 충족의 도구들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율법, 이 거짓된 종교인들의 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종교들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세요. 로마 카톨릭, 이단들, 수없는 이단들, 종교, 그런 모든 불교, 모든 걸 보세요. 그들의 끝에 욕망, 돈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는 니고데모한테 이 율법의 선생은 거듭남도 모르느냐. 여러분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사탄이 빼놓은 얘기가 뭐냐? 거듭남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율법과 계명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역할이 이 율법, 계명,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전략이에요. 그 일들을 여러분 구별하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을 방해받게 될 거예요. 이 구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종교의 이 폐악성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속고 있는 이 엄청난 율법주의 종교에 속아서 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드러내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에 정말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길 외에 단호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지금 현존하는 나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과 그분의 생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